믿음입니다. 순수하게 또 진실되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충성으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할렐루야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노아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 아담 하와의 죄서부터 마지막 태어날 사람의 죄까지 다 청산해 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죄를 다 청산하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함은 그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다음 세상 떠날 때에 천사가 와서 모셔서 하늘나라 데려간다는 것을 믿으면, 변함없이 믿겠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마음의 결단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실로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진실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힘차게 아멘. 예, 이제 자, 노아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에녹까지 포함되네요. 에녹은요, 아담 하와가 창조된 지 600년쯤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정확히 계산하면요, 족보가 나옵니다. 아까 몇 살에 아들 낳고 몇 년 더 살고 몇 년 전체 생애 그 수완이 얼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 계산하면 노아는 1056년, 아담 이후 1056년에 태어났고 에녹은 622년 태어났습니다. 자, 끝수 처리하고 노아는 아담 창조된 후 1000년 뒤에 태어났고 이 끝수 생략해서 그렇습니다. 에녹은 600년경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노아보다 400년 전 사람이죠. 자, 이 두 사람에 관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말씀은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하죠? 에녹은 태어난 지 65살에 아들 낳았습니다. 65살에 아들 낳고 그 다음 300년을 더 살았어요. 65살에 아들 낳고 그 후도 계속 자녀를 낳았단 말이죠. 자녀를 낳는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그냥 있지 않다. 그냥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에녹이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죽지도 않고 갔으니까 육신으로 가서 저기 천사들이 있고 보통 사람은 죽어서 낙원에 가는데 에녹은 그냥 육신을 갖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 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니까 다시 한번 샘플로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됐죠? 엘리야도 살아있는 채 이렇게 승천되는데 그때는 좀 더 하나님이 진짜 아주 드라마같이, 드라마틱 하면 드라마같이라는 뜻이잖아요. 드라마같이 극처럼, 연극처럼 하나님이 불병거 불마차로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이렇게 하늘나라로 옮겨가시는데 또 그 광경을 보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또 올라가셨다고 그러네요. 자, 그거는 이 엘리야가 올라갈 때 보는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의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지요.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까요? 그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먼저 그 의미를 따지면요, 에녹이나 노아나 똑같이 조금 그 설명의 이 의미의 관점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크게 보면 똑같은데 에녹이나 노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입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여러 가지 말로 반복되어 있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드립니다. 노아나 에녹이나 노아나 모두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선지자예요. 그 삶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고, 특별히 에녹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휴거될, 주님 오실 때 휴거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그 몸으로 보여주신 거고요. 노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앞으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간다고 한 사람은 남겨둔다고 그랬지요. 휴거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때와 같은 때에 그렇게 휴거된단 말은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예언과 명령대로 비가 올 걸, 그 전까지 비가 한 번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 세상에 상상도 못할 하루에 막 물벼락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죽을 거라는, 심판받을 거라는 걸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를 짓고 들어가라니까 들어가는 그 노아. 근데 거기 들어가기만 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짐승도 다 노아가 다 들여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까지 짐승이 오게 하면요, 노아가 다 들어가라고 안내해서 어디 들어갈 때 들어가고, 특히 거기같이 느려가면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얼른 땀 잡아다가 잡는 게 아니지, 들어다가 집어넣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노아도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그 홍수 동안에 그 짐승들과 그 가족들이 먹을 양식 하나님이 준비해라. 방주 안에 다 그 음식 쌓아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면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에녹이나 노아나 똑같이 이 세상 종말에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강림과 지상강림 두 단계로 오시는 그 한 번의 재림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되고,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진실되이 믿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진실로라는 말을 자주 안 쓰고 진실되이라고 쓰는 거 아니면요, 진실로 믿으십시오라고 하면은 내가 진실로 말하니까 당신 믿으십시오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러래요. 진실되이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면 믿는 사람이 진실되이 믿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실되이라는 말을 믿는다는 말에 부사로 쓰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 마음이 진실이 아니라 믿을 때 진실로 믿어야 된다는 표현을 정확히 쓰면 진실되이 믿는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진실되이 믿으십시다. 에녹과 노아가 진실되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 안에 순종이 들어가죠. 믿는다, 믿음 안에 순종과 충성이 들어가는데, 믿음이라 할 때는 마음의 믿음이고요, 순종과 충성은 겉으로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순종과 충성이라고 그래요. 순종은 명령이 있을 때 따르는 것이고, 충성은 명령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발적으로 할 때는 충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 겉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는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진실되이 믿고 고백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말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고 거의 대부분 말을 하지요. 그런데 실수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있는 사람에겐 믿으면 그게 믿음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선한 일 행동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돼버립니다. 믿는다고 말을 시작하고 믿음의 내용을 율법으로 바꿔버립니다. 믿음은
진실로 믿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한다. 최소한 입으로 시인할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고백을 변치 않을 때 그 사람이 진실로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녹과 노아는 어떤 사람이지요? 첫 번째, 진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변함이 없어야 돼요. 자, 이쪽으로 합시다. 등으로. 이 등이 믿음의 등입니다. 그런데 믿고 고백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죄를 범했으며 회개하면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믿음, 그거를 구체로 말하면 순종과 충성하는 건데 회개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세분하면 믿음이고요, 이거는요 동행하는 겁니다. 예, 동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동행이란 말이 맨 처음 나온 게 에녹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노아입니다. 그리고 동행이라는 말이 많이 안 나와요. 믿으면 구원받고 순종 충성하면 동행하는 거지요.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처럼 가족을 구원해요. 노아처럼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럼 방주에 타면 천국 간 건가요? 아니요,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노아도요 죽을 때 낙원 들어갔지요. 방주 탔다고 영혼이 하늘나라 곧바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물론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방주를 탄 거지요. 자, 방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받는다, 이 재앙을 벗어난다.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벗어나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요 방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다. 믿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요 그겁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을 고백해야 천국 갑니다. 말로만 가는 거 말고 마음으로 진짜 믿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래서 진실로 믿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만 구원받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게 다는 아니라고 제가 막 강조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이 땅에서 사명으로 삽니다. 남은 건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영혼이 영적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과 사명으로 사는 삶이 어떤 관계인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손등이 이게 믿음이라면 손바닥은 동행하는 겁니다. 목칼신앙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만 있으면 손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런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상상에서만 가능해요.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믿음, 이거는 동행하는 믿음. 그렇게 해서 당연히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사명으로 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할 신앙과 동행하는 신앙 됩시다. 이렇게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아멘. 할렐루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하고 실제로 동행하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설명을 해줄 분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설교 보완적인 이제 예화를 드는데 예화가 아니라 실화, 예, 실화를 통해서 동행하는 그런 모습에 관해서 듣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들였는데 좀 미안한 게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한번 해봅시다. 예, 함천 성도는요 지금 10년 됐지요. 우리 송탄순복음교회 성도고요. 우리 송탄순교회 와서 여기서 우리 송탄순교회 와서 결혼하고,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 가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민 갔는데 평신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라니까 무슨 선교비 주고 선교비 안 줘요. 근데 알아서 거기서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아주 하나님 멋지게 쓰시고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철호 성도 이야기를 아들 넷 낳았어요. 통해서 동행하는 게 이런 거로구나. 여러분들도요 실제 생활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하는 걸 샘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함철호 성도입니다. 저희 가정이 지난 1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캐나다로 이주하였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1차 선교 보고를 한 지 3년 반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고 어떻게 만들어 가셨고, 또 현지에서 저희 가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현지 사역을 이루셨는지 제 개인적 간증과 또 선교지 현황 보고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변요셉 목사님께서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자주 말씀해 주세요. 설교 말씀을 통하셔서 지금 우리 주부에 보면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목사님께서 늘상 강조하셨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이 알려주셨지요. 그러면 제 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때는 여러 평범한 우리 남자 어린이처럼 꿈이 딱 똑같아요. 군인, 경찰, 소방관. 근데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흑백 텔레비 있고 그럴 때 주말에 명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미국 시골 마을에 보안관이 나오는데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다 알아요. 그리고 어린 사람들, 그다음에 도움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나쁜 사람을 막 잡아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에 나 시골에서 보안관 하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는 또 어떤 꿈이 있었냐면 20대 초반에는 육군 삼사관학교 가서 군대 장교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중반까지는 20대 중반까지는 하늘에 나는 헬리콥터를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러면서 신체적 조건이나 뭐 시력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막연히 헬리콥터 조종사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었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20대 중반부터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은 했지만 저는 감성적인 신앙생활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데 20대 중반에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배우는 모든 학문,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 제가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명확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는 평신도 직장인 선교사가 되길 꿈꿨습니다. 어디서냐면 중동 국가나 아니면 제3세계, 우리 중동 국가에 이슬람 국가에 선교사로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 말 하는 즉시 사형당하잖아요. 그건 현명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내가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으로 그런 나라에 가면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외교 공무원 외무고시도 봐봤고, 그리고 국제기구 여러 군데 원서를 넣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내 뜻대로 되기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만큼 똑똑한 머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인생의 황금기가 20대 30대가 그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던 소망이 저도 모르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제 인생의 황금기 20대 30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오늘 바로 이 순간, 네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너의 인생의 황금기이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네가 제일 잘 나가는 때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서 뜻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이행하는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황금기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간의 캐나다의 생활을 뒤돌아볼 때 저는 모든 꿈을 이룬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1차 선교 보고 때 말씀드렸죠. 제가 보안관 돼갖고 고속도로 순찰대 돼갖고,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보안관이 되겠습니까?
제가 막연하게 주말에 명화를 보며 꿈꾸던 보안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골에 보안관이 되어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고속도로 순찰대였는데요. 고속도로 순찰대 우리나라 같은 그런 고속도로가 아니고 시골에 있는 그냥 마을이 아닌 도로는 다 고속도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오지에 있는 한국 분들, 외로움 있으신 분, 또 신앙적으로 한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믿음으로 목마르 있는 분들 같이 교제하고 또 예배에 모시고 오고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차 선교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유엔에 못 갔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가면 쓰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해군 사관 후보생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드디어 제가 2년 전에 12주 교육을 마치고 캐나다 왕립해군 소위를 임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막연히 꿈꾸던 헬리콥터 조종사, 제가 작년에 헬리콥터 조종사는 아니지만 헬리콥터 조종석에 앉아서 직접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깨달았어요. 나한테 고군공부증이 있구나.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헬리콥터 조종사는 나한테 안 맞는 거구나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헬리콥터 조종사로 미래에 쓰시겠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소방관이 되었어요. 캐나다 제가 사는 카운티, 한국식으로 말하면 군이나 시 단위의 행정구역이에요. 거기 시간제 소방관으로 신입교육을 다 마치고 지금 정식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어린 시절부터의 꿈을 차곡차곡 저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저는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관증은 여기까지고, 그러면 저희 가족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10여 년 전에 이민을 갈 때 먼저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저희가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 간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3세계의 선교사를 희망했었기 때문에 선진국인 캐나다에 영주권을, 저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로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영주권을 주셨을까? 또 저희 부인인 문지영 자매는 저와 같은 사명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 송탄 순복음교회에 남아서 피아노 반주자로서 헌신하고 또 어린 학생들을 미래 피아노 반주자로 키우는 걸 자기 사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 상담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그렇다면 직접 가서 캐나다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봐도 좋다, 그게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캐나다에 간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적어도 두 가지의 하나님의 큰 뜻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보내주셔서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 이 마을이 제가 살고 있는 라크라비시라는 마을입니다. 이 라크라비시는 프랑스어예요. 왜냐하면은 캐나다는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전쟁하면서 개척한 나라거든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프랑스 사람이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사는 마을은 원주민 마을입니다. 원주민이라는 것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인디안이에요. 그래서 인디안 마을인데 인디안 말로 라크는 호수란 뜻이고요, 라비시는 사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슴 호수인데 인디안 말을 프랑스 개척자가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지금까지 마을 이름이 라크라비시고요. 인구는 한 4,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는 4,000명 정도고요. 한 요쯤에 저희 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대학 전경이고요. 대학 뒤편에 보면 이런 타운하우스들이 있어요. 이런 타운하우스들인데 제가 하는 일은 대학에서 교내 보안, 한국식으로는 경비지만 또 한국 대학의 경비하고는 좀 틀려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교내 경찰 같은 거요. 또 여기 보이는 타운하우스 같은 주택, 그래서 교내 보안과 주택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여기 보시는 요 동 맨 끝에 쪽에 살고 있고요. 옆에는 저희 가족이 집에서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위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옮겨서 찬양을 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너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나와 있는데 이 환상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은 비전을 본다는 것이죠. 꿈과 비전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찬양하는 여기 분홍색 셔츠 입은 청년을 주목해 주세요. 제 자녀가 아니고요. 우리 캐나다 현지 분들은 제 자녀인 줄 알아요. 근데 이 분은 청년, 여자 청년이에요. 30대 여자 청년인데 1차 선교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300km 떨어져 왕복 300km 그러면 서울에서 대구 혹은 평택에서 부산 거리를 매주마다 이 자매를 태우기 위해서 제가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저희 가정과 5년간 함께 살았어요. 왜 그랬냐? 제가 이 자매를 전도하고 저희가 멀리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성장하고 싶은데 우리 문지영 자매 함초로 성도님 가정이 함께 있으면서 제 믿음을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부탁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문지영 자매와 상의해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자매가 1년 전까지 5년간 저희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에 대한 또 간증을 드릴게요. 이 자매가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드디어 5년 만에 영주권을 받고 너무 기뻤는데 이 자매도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회사도 좋은 회사도 다녔었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막상 받았지만 외국에서 이민자로서 좋은 직장을 갖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할 수 있는 게 뻔해요. 식당 가서 일하거나 주유소 아니면은 뭐 호텔 이런 데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받은 학력이나 경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이 자매도 기도하다가 결국은 캐나다 현지 대학을 나와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캐나다 현지 대학 2년제에 지원을 했어요. 그게 이제 작년 일이거든요. 작년에 현지 대학에 지원을 하고 캐나다 현지 대학은 8월 달에 입학을 해요. 8월 말에. 그래서 작년 4월에 이 자매가 캐나다 현지 대학 입학 절차를 모두 마치고 한국에 작년 4월에 나와서 부모님 댁에 머물면서 쉬고 있었어요. 이제 대학 가려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근무하는 대학은 인디안들을 위해서 연방정부에서 설립된 대학이에요. 특별한 대학이에요. 그래서 인디안들 직업교육 시켜주고 그다음에 대학교육도 시켜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대학에는 유학생을 뽑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대학이 지침을 바꿔서 유학생 선발을 시작했어요. 유학생을 선발해야 되는데 유학생 담당할 직원이 필요해요. 이민법도 잘 알고 그다음에 유학생 절차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직원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원서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였는데 저는 그 직책이 신설된 걸 보고 이 청년이 저와 함께 있었던 이 청년이 적임자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 청년이 이미 대학에 자기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이 결정해서 대학에 원서를 넣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입학하기 위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말을 꺼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원서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이 자매가 저희 집에 안부 전화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어요. 사실 외국인 담당하는 직책이 신설됐는데 내가 자매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혹시 관심이 있어요? 그랬더니 당연하지요. 이게 내가 혹시 이게 선발만 되면은 제가 대학에 갈 이유가 없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매에게 제가 이력서 쓰는 법,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쓰는 법, 그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라. 면접을 분명히 면접 갈 거니까 면접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해서 많은 조언을 주고 제가 기도하고 저와 함께 같은 현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무처장에게 이 자매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이 교무처장이 이 자매를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같이 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긴 내용을 말하기 불편해서 캐나다 현지 분들에게는 먼 친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먼 사촌지간이다. 그래서 이 교무처장에게 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사촌 알지? 그 사촌이 영주권 받았고 이민
이민도 혼자 수속해서 이민법도 잘 알고 또 유학생 신분으로 또 학교도 지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학 절차도 잘 하니까 아무튼 이 친구가 원서를 넣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죠. 그 후에 아무튼 이 청년이 선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2년간의 세월 그리고 수천만 원 그리고 억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이 청년은 캐나다에서도 어려운 공무원, 저희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지 여기 있는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송탄 순복음교회 한반도 여기 한국에 이렇게 있고요. 우리 송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받은 평신도 선교사 가정이 반대편 지구 끝에 캐나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청년이 있습니다. 한 청년은 나이지리아 여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왔고요. 또 한 청년은 인도에서 온 청년이에요. 20년 전에 제가 기도했어요. 제3세계에 직장인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현재 갈 수 없으니까 제3세계의 청년 아프리카와 또 인도에서 두 청년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학교에. 그래서 내용은 길지만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두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네들이 믿는 토속 종교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이 있다면 실감이 나십니까? 그리고 평생 동안 교회를 한 번 못 본 사람이 있다면 실감이 나십니까? 이 두 청년이 바로 일생 동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받은 우리 평신도 선교사 가정과 또 저와 현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무처장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본인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5년간 함께 거주했던 우리 최한울 자매 청년이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꿈을 기억하시고 20년 전의 꿈을 기억하시고 이렇게도 이루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문지영 자매 제 부인인데요. 문지영 자매 또 간증을 하고자 해요. 여러분 문지영 자매 말씀드렸듯이 문지영 자매의 사명은 본인이 생각하는 사명은 저하고 틀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상의하고 기도한 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죠. 그때 문지영 자매는 교육대학원을 1년 마치고 그렇게 아쉽게 또 캐나다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캐나다에 가서 어린 아들 넷 키우면서 영어를 배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리고 문지영 자매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영어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지영 자매가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는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 과연 저를 여기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사진에 섬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분들이 같은 현지 교회에 섬기고 있는 우리 같은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이 왼쪽 분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 부인이시고요. 이 오른쪽 분은 우리 문정 선생님 무료로 개인 영어 레슨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이세요. 이 두 분이 평생이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캐나다에 가서 저희 가족은 남을 섬기는 일만 계속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라크라비시에 가서는 이런 캐나다 현지 교회 성도님들 통하여서 섬김을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정 자매가 겨울 되면은 캐나다는 겨울이 되면은 해가 거의 안 떠요. 계속 날씨가 흐리고 밤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막 기분 전환이 막 필요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래서 이 두 선생님들이 두 분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문정 자매에 기분 전환 시켜준다고 같이 운전해서 3시간 동안 가서 도시에 있는 식물원에 데리고 가서 올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두 분들이 본인의 집에 초대도 해주시고 또 같은 동네에 살지도 않고 농장에 사셔서 저희 집하고 거리가 좀 있으신데도 매주
2번 내지 3번 꼭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영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문지영 자매는 캐나다에서 피아노를 가르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어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이런 좋으신 선생님들도 보내주시고 학생들도 보내주셨어요. 어느 날 프랑스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나 문지영 자매 문 전화번호를 몰라서 너한테 했는데 네 부인이 피아노 전공했다고 하던데 혹시 우리 학교에 일주일에 2-3번 와서 피아노를 가르쳐주면 안 되겠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문지영 자매가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사진은 본인이 가르치는 프랑스어 학교 학생들 몇 명이 올 봄에 있는 뮤직 페스티벌 뮤직대회 음악 피아노 대회에 나가서 상 타갖고 같이 사진 찍은 사진이고요. 옆에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프랑스어 학교에서 부모님 모시고 장기자랑하고 발표회 할 때 문지영 자매가 가르친 친구들도 이렇게 피아노 연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지영 자매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기도했을 때 우리 문지영 자매도 이룰 수 없는 꿈과 같은 그런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비록 정식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캐나다에서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 또 프랑스어는 전혀 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먼저 와서 언어가 안 돼도 괜찮다, 우리 아이들을 한국말을 배우게 하면 되지 않냐고까지 하면서 지금 문지영 자매한테 피아노 배우려고 기다리는 학생이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문지영 자매가 영어 때문에 한국 사람 없고 영어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문지영 자매가 한국 사람 전도하러 갈 수 없으니까 두 한국인 가정을 저희 마을 저희 문지영 자매에게 보내주셨어요. 먼저 이 가족을 소개할 건데요. 여기 가족은 여기 계신 분이 아빠고 엄마고 그다음에 자녀예요. 여기 있는 자녀인데 이 자녀는 우리 둘째 조슈아와 같은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이분들은 저희 마을에서 한 150km, 여기서 한 대전보다 조금 더 밑에 그 정도 거리에 사세요. 거기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두 부부가 같이 일하시면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를 알게 됐냐 하면 문지영 자매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지 않지만 이 부부의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문지영 자매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문지영 자매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살펴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문지영 자매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본인이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먼저 신앙 상담 메시지를 문지영 자매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부를 이분들을 초대했는데 이 남자분은 원래 하나님 믿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 쑥스러워하니까 저희 집에 오시지는 않았었어요. 맨 처음에 이 엄마하고 자녀하고 저희 집에 와서 교제 나누고 돌아가고 그렇게 몇 번을 한 다음에 저희도 한번 이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 신방을 갔는데 그때 이 남편분 함께 인사를 드리고 또 저희 집에도 초대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남편분은 원래 예수님을 원래 한국에서부터 믿지 않으셨고 캐나다에서도 믿지 않으셔서 이 부인분이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러면은 교회까지는 태워다 준대요. 태워다 주고 같이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차 안에서 기다린대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런 좀 하나님께 좀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부활주일이었어요.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은 지난 부활주일에 저희 가정이 특송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문지영 자매는 피아노가 여기 있어서 사진에 나오지 않았고 우리 다니엘은 또 드럼이 이쪽에 구석에 있어서 또 사진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 특별 찬송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아빠분이 저희 가족의 특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감동하셨다고 그래요. 같이 식사하면서 그날따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어서 예배당에 들어오셨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너무 행복해 보고 기뻐 보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다 행복해지고 기뻐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도 매주는 만나지 못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정은 여기 있는 이 젊은 부부예요. 이 젊은 부부는 저희가 6년 전에 캘거리에 있을 때 전도한 초신자 부부입니다. 여기 있는 분이 부인이고 요 뒤에 있는 분이 남편인 남자분인데요. 원래 상남자처럼 생겼는데 사진에는 약간 여성분처럼 나왔어요.
여성분 아니고요. 근데 아무튼 이 부부가 6년 전에 캐나다에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왔는데 이 여자분의 언니가 이미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 저와 같은 캘거리의 같은 한인교회에 다니는 그런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언니가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한데도 이 동생은 교회를 나올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언니 성도님이 저희 문지영 자매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동생 부부 좀 교회에 데리고 나와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마음으로 식사 대접하고 또 매번 또 초대해서 이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경청하면서 이분들의 마음을 열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저희가 몇 주 그렇게 하다 이분들이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배에 함께 나와서 매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런 그런 상황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라크라비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 부부도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주 시골 마을로 또 식당을 일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이사를 가고 저희가 이사를 갔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계속 격려하면서 이분들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2년 전에 이분들이 드디어 영주권을 받았다고 기쁜 마음으로 저희한테 전화를 했고 지난 4년 동안 이분들이 한국에 가보지를 못해서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이제 한국 가서 부모님도 뵙고 당분간 한국에 있으면서 앞으로 캐나다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온다고 그렇게 마지막 전화 연락이 한 지가 2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올 2월이 되었어요. 올 2월 초에 제가 전에 살던 캘거리에 교육이 있어서 온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는데 그곳 교회에서 이 부부들을 다시 만난 거예요. 이 부부들이 저희가 캘거리에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를 만나기를 되게 소망하고 있었대요. 저희가 저녁을 함께 하면서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자매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본인이 기도하면서 뭘 하면 될까요? 캐나다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매일. 그래서 이 자매가 말하기를 본인은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시 간호과 대학을 가서 간호사가 되는 게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라도 외국인이 외국 현지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자매도 다시 대학에 2년제 간호과에 가서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막상 간호과에 지원하려고 보니까 너무 대기자 명단이 많고 본인은 될 확률이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간호과를 나오고 또 간호사 경력이 있는 분들 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 온 전에 간호사 경력이 있는 분들이 캐나다 현지에서 2년제 간호과 대학을 가려고 경쟁하기 때문에 이분처럼 간호과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경쟁에서 밀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병원 방사선과에 지원해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이렇게 이분에게 말했어요. 우리 학교에도 간호과가 있는데 지금 간호과 학생이 4명밖에 없거든요. 혹시 관심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능할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캐나다 대학 입학이 8월 달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난 게 2월 달이고요. 이제 채 5달도 남지 않았는데 과연 제가 입학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에 함께 머물던 그 최한울 청년이 국제 유학생 담당으로 저희 교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청년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기 이분들이 간호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또한 다음날 제가 간호과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전화해서 그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가능성을 여쭤봤어요.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희 가족이나 아니면 이 초신자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달은 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하나는 첫 번째는 우선은 대학에 입학하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상관없이 영어 성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공인된 영어 성적이 있어야 되는데 간호과는 특히나 다른 과보다 영어 성적이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대학이 원래 유학생을 받지 않았다 신설한 관계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에게 이 부인 자매에게 이분은 영주권자니까 캐나다 내국인으로 간주해서 영어 시험을 면제해 주었어요. 두 번째는 캘거리에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캘거리에서 이 부부가 방 2칸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월세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월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적절한 직업도 없고 앞으로 대학도 가야 되는데 또 이 어린 자녀들도 키워야 되는데 월세 200만 원이나 내면서 다니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대학의 타운하우스는요, 방 3개에 월세 1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좋아했고, 그런데 이분들에게 관심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어린 두 자녀, 이 두 자녀인데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과 4살인데 이분들이 어린 자녀의 교육 환경에 관심이 있었는데 근심이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골에서 친구들이 또래 친구들도 많이 없고 또 이 어린 자녀들이 여가 선용이나 아니면 체육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설들이 과연 있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걱정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3월 31일 날 이 부부를 2박 3일로 초대를 했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제가 동네 투어, 초등학교 투어, 유치원 투어, 대학 투어, 그리고 동네에 있는 그 스포츠 센터 다 투어를 가게 돼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는 여기 오로라가 보이는데 오로라가 매일 뜨지는 않습니다. 이 두 부부가 왔는 3월 31일 날 오로라가 이렇게 떴어요. 이 오로라 뜬 모습을 보면서 저와 우리 두 부부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또 절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기가 호수가 얼어 있는 거예요. 3월 30일인데 꽝꽝 얼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가요, 호수 위에요. 지금 얼음 위. 이게 겨울이 되면은 호수가 한 1m 이상 얼기 때문에 거기에 트럭으로 눈을 치우고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원래 호수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가려면 돌아서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길을 얼음 위를 차가 가면 20분,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호수 위에서 차를 끌고 중간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들은 지금 이 부부를 데리고 투어를 시켜준 모습이에요. 여기가 학교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들이 함께 있는 종합 스포츠 센터하고 있는 종합센터고요. 밑에 있는 이 사진은 초등학교 음악 시간이었어요. 마침 여기 우리 조셉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여기 저기 화살표에 있는 빨간 옷 입은 애가 조셉이에요. 마침 음악 수업을 받고 전교생이 음악 수업을 받고 있는데 한 반에 15명에서 20명이고요. 한 학년에 한 반 아니면 3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크지 않은 학교 딱 하나 있는 학교고요. 옆에 보면 체육관에는 이렇게 넓은 체육시설도 있고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위에 보면은 달리기 할 수 있는 트랙이 있어요. 200m 트랙이 있어요. 실내 트랙이. 왜냐하면은 캐나다는 겨울에 마이너스 30도, 40도이기 때문에 밖에서 운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이런 스포츠 센터도 지어줬고요. 또 밑에 보면은 수영장도 있고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놀 수 있는 수영장도 있고 옆에 보면은 또 우리 어른들이 수영할 수 있는 50m, 25m 레인이 되는 일반 수영장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한가해요. 매번 저희 가족을 데리고 갈 때마다 저희 가족밖에 없어요. 저희 가족만 있고 수상인명구조원 3명이 저희 가족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담식으로 저희 자녀들에게 이거 아빠 건데 아빠가 다른 사람도 가끔 사용하게 이거 허락해 준 거야 이렇게 농담도 하고 하거든요. 지금 밑에 보면 또 아이스 링크가 두 곳이 보이죠. 지금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수업 받고 있어서 많은 거고요. 평상시에 가면은 저희 가족밖에 없어요. 아이스 링크도 그냥 전세 낸 것 같아요. 또 위에 보면은 지금 여름에 저희 마을 입구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골프장은 요 마을 바로 요쯤에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섬도 보이고 호수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사진상 나오는 호수는 실제 호수의 6분의 1, 5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정말 바다 같은 호수가 여기 있고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물놀이 시설도 있고 이 부부가 2박 3일 동안 투어를 직접 와서 보고 견학하면서 굉장히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갖고 갔어요. 보통 도시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시골 간다면 걱정하세요.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뭐 먹고 사냐 막 그러지만 그것은 그분들이 안 가보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한 큰 소망과 기쁨을 갖고 되돌아갔고 이제 다다음 달 8월 달이면 저희 앞동으로 이사를 와서 저희와 함께 한국어로 신앙에 대해서 교제하고 믿음의 또 성장을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케이크를 보시면 문지영 자매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문지영 자매가 베이킹 하는 거, 그다음에 꺾고지 하는 거, 또 여러 과자 만들고 음식 만드는 것을 자기의 시간과 또 돈을 들여서 한국에 올 때마다 배웠어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서 장사하려고 그거 배우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문영 자매가 전도할 때 섬기기 위해서
전도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여기서 배운 건데요. 이 케이크를 통해서 현지 캐나다 아줌마를 전도한 그런 이야기 간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성 선교에서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정자매가 이제 그 간식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간 거죠. 근데 어떤 한 캐나다 중년의 아줌마가 문정자매 케이크를 보고 그 앞에서 떠나지는 못해요. 그러고 있다가 문정자매가 그 케이크를 만든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문정자매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말 맛있다, 정말 예쁘다, 다음 주가 우리 엄마 생신인데 70세 생신인데 우리 엄마한테 이 케이크 꼭 드리면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정자매가 이거,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나한테 이거 좀 팔면 안 되겠냐, 내가 돈 얼마인지 몰라도 내가 살 의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정자매가 돈 받고 내가 파는 거 아니고 그냥 만드는 거야, 그래서 판매는 안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계속 문정자매를 따라다니면서 하나 꼭 만들어줘라, 엄마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70세 생일이야 막 그래갖고 문정자매가 그 캐나다 현지 교회 성도님인 줄 알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 그냥 만들어 줄 테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너가 가져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주일 예배가 몇 시인데, 몇 시에 끝나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정자매가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구나, 또 혹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분이 미용실 사장님인데 저희 시골 동네보다 더 시골인 동네가 한 20분 정도 더 가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미용실을 조그맣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우리 현지교회 흑인 목사님들 그 동네에 같이 사세요. 그래서 저희 현지교회 흑인 목사님도 이분이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시고 이분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몇 번 이렇게 시도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아무튼 문정자매가 케이크를 만들어서 준다니까 그 다음 주일날 예배 시작 전부터 자기 남편과 그리고 손자 손녀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도 기뻤지만 저희보다 저희 현지교회 흑인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전도하려고 몇 번 노력하셨는데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한 번만 딱 나오고 안 나오세요. 그래서 문정자매하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중간에 사진 보면 우리 다니엘하고 조슈아 머리 보면 파마를 했거든요. 이분이 미용실을 한다니까 파마를 보냈어요, 그 미용실에. 근데 다행히 다니엘 조슈아가 자기 머리를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문정자매와 대화를 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분 교회 안 나오는데 우리 전도 실패했다, 전도 못했네, 이렇게 우리가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깨달음을 또 주셨죠. 아니야, 우리가 전도를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씨앗 뿌렸잖아. 우리의 사명은 여기까지인 거야. 이 사람들 우리 말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분명히 이분들한테 보내갖고 물 주고 기르셔서 추수하실 거야.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어. 우리 받은 사명은 예수님을 적어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희 가족이에요. 이제 몇 주 전에 호수가 녹았어요. 호수가 이제 그 꽝꽝 얼었던 호수가 이제 겨우 이제 5월달 지나서 녹았고요.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또 옆에 보면은 여기 냉장고인데 종이가 막 붙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종이가 6장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가족이 올해 새해가 돼서 새해 기도 제목, 올해의 기도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엄마, 아빠 그리고 내 자녀 6개가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보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대머리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너 아빠가 창피한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닌데 커서 대머리가 되면 좀 그렇잖아 막 그래서 저희는 우리 자녀들에게 목할 신앙, 또 저희가 배운 올바른 성경에 근거한 그런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저녁 자녀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짧게 10분에서 20분 정도 가정 예배를 꼭 드려요.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캐나다의 타락한 문화와 그리고 세상 것들을, 그리고 옳지 못한 이단 종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말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왜 캐나다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엄마 아빠는 선교사다, 지금 평신도 선교사. 그런데 너희들도 다니엘, 조슈아, 이삭, 조셉, 너희들도 평신도 선교사다. 우리는 동역하는 가족 선교사야. 엄마 아빠만 선교하는 거 아니고 너희도 선교사야. 너희의 직업은 학생이고 아빠의 직업은 여기서 보안 책임자잖아.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하는 선교사들하고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라크라비시는 좀 특이한 도시예요. 도시가 아니라 특이한 시골이에요. 왜냐하면은 인구 분포도를 보면은 40%가 레바논 사람입니다. 이 레바논 사람들이 예전에, 지금도 레바논에 내전이 있지만 전쟁이 있어요. 수십 년 전에 50년대 40년대 이때부터 내전이 있었거든요. 그때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그만 시골 마을의 유지들이에요, 다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0-40%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 조그만 동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를 믿고 그들의 자녀들도 이슬람 종교를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학교에서 금식한대요. 물도 안 먹는데요, 해 떴을 때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보면 이슬람 사원이 보통 예수님 올바로 믿는 교회보다 크게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 있어요. 매일 학교를 가면서 보는 거예요. 왕국회관, 이슬람 사원. 근데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라마단은 뭐 하는 날이고,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절대 같이 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이방신을 믿는 거라고 미리 알려주고, 여호와의 증인은 왜 이단인지 또 미리 교육해주고, 또 캐나다에서는 이단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뭐 안식교라든가 무슨 뭐 만민중앙교회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일반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미리 왜 그런 교단, 그런 이단들이 왜 이단인지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 자녀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항상 강조해요.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너희들이 모르겠으면 사도신경을 암송해봐라.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어긋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은 이단인 것이다. 이렇게 교육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학교에서는 한국에서 요즘에 헬로윈이 유행하고 그러면서 이방 문화가 와서 참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캐나다는 더 합니다. 헬로윈 말고도 가을에는 헬로윈이 있고 봄에는 성 패트릭 데이라는 날이 있어요. 성 패트릭 데이가 되는 날이면 학교에서 온갖 녹색으로 치장을 하고, 거리도 녹색으로 치장해요. 그리고 요정 잡는 덫을 만듭니다, 학교에서. 근데 그 성 패트릭이란 날은 어떤 날이냐면 선교사님이에요. 약 1000년 전, 1500년 전에 아일랜드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러 가셨던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아일랜드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삼일째 하나님을 전할 방법이 없어서 생각하다가, 아일랜드에 크로바가 많이 있어요, 벌판에. 보통 세입 크로바잖아요. 그걸 뜯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 로마 천주교회에서 이분을 성자로 추정해서 성 패트릭이 된 거고, 그 문화가 변질되어서 지금의 성 패트릭 데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녹색 크로바를 상징하는 녹색 치장을 하기 시작한 거고, 요정은 어디서 나왔는지 상업적으로 변질되어 갖고 요정 잡는 이상한 날이 된 것이죠. 이런 날이 있으면, 절기가 되면 가정 예배 시간에 아이들한테 먼저 가르칩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좋은 날이었지만 지금 변질된 거다.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라.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게 다 정답 아니다. 선생님도 틀린 거를 알려주고 교과서도 틀린 게 있다. 오직 진리는, 과학이라고 말하는 진실된 과학은 오직 성경에만 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 틀린 거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틀린 거 가르쳐 줄 때 속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선생님이 잘못 알려주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너희 친구들에게도 올바른 걸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또 우리 자녀들이 오전에는 성경을 읽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성경에 나온 말씀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빠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대답할 수 없으면 교구장님이나 아니면 목사님께 직접 여쭤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우리 송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변유셉 목사님을 통해 배운 목할 신앙과 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믿는 자의 샘플로서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자 캐나다 현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한 꿈과 비전을 갖고 그 꿈과 소망을 우리 삶 속에 구체화시켜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색소폰으로 찬양을 하나 할 텐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을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되시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플랫 3개 있는 겁니다. 일 절 찾아 우리 같이 부릅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후렴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간증 아주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동행하는 겁니다. 자,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천국 가고 동행하면서 사명 다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나 우리 성도나 똑같이 다 똑같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는 일만 조금씩 달라요. 특별히 우리 함철호 성도는 거기 라비시 정확히 라비시 거기 대학교에 대학교에 이 보안 담당 책임자 또 뭐예요? 기숙사 맞지요? 그 전체를 책임지는 그 공무원이에요. 또 그리고 전도받은 그 믿음 잘한 그 자매는 또 같은 학교 그룹 다른 지역에 있는 또 외국인 그 담당 그렇게 믿음이 자라서 또 그 일을 하면서 함께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요 눈덩이에 터져 눈 다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꿈과 소망, 우리 각 사람은 꿈과 소망이 있잖아요. 그 꿈과 소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는 걸 계획을 세워야 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렇게 카나다에서 저렇게 카나다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 부러워해요. 몇 년 안 돼가지고 공무원 되는 거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높여주시고 또 그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 다 베풀고요. 와서 며칠씩 같이 대접하고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 그냥 줄 섬기는 거, 이렇게 상 받는 거, 그렇게 그냥 놀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힘써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은혜스럽게 동행하는 에녹과 노아에 관한 주제지만 그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그리고 먼저 이렇게 밀림을 헤쳐나가면서 길을 낸 그런 앞서 나간 우리 함철호 성도와 문지영 성도, 우리 선교사님의 그 또 내 아들, 자기들도 선교사라고 애들이 그런다고 그랬죠 아까? 예, 그렇게 긍지를 갖고 하는데, 우리도 좀 방식은 다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까? 이렇게 친인하게 되고 사랑하는, 베푸는 것이 되지. 우리는 먹고 놀고 쉽게 그냥 세상 사람처럼 즐기기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과 지내며 세상같이 살다가 노홍수로 다 멸망될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사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 하나님, 또 간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전해준 함철호 성도에게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또 감사의 박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1분 동안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철호 성도는 캐나다 가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 한국 속부터 아까 문정 성도 얘기했지만 나는 우리 성도들 피아노 반주하는 게 내 사명이고, 피아노과 간 게 반주하려고 갔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르쳐서 또 반주할 봉사하는 사람 하겠다고 그랬더니 가서 카나다 그 학교 선생님이 되게 하시고, 또 막 애들이 줄서 몇 명씩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또 세상 위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하는, 그렇게 높여주십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저도 꿈과 소망이 있는데, 또 없는 분은 또 꿈과 소망 주셨어. 하나님, 저도 이렇게 쓰임 받고 싶고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높임 받고 싶어요, 베풀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통성 다 같이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노아와 에녹에 관한 동행하는 믿음, 목할 신앙, 진실되이 믿는 믿음에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도받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능력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 공급받으면서 높여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실제 우리 생활 속에 아버지 하나님 먼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요, 이를 위해서 실천하는 일을 우리 함철호, 우리 평지도 선교사 함철호 선교사가, 문지영 선교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또 가능한 것, 하나님 주신 소망을 따라 어떻게 사명당할 수 있는지, 동행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채워주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계획하고 실천하자 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뜻으로 일어나는 저들에게 하옵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꿈과 소망이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높이시며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 주시는 그 환경과 상황과 그 재능과 그 여건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며 도움으로써 참으로 보람 있는 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 건강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응답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사명 다하기 원합니다. 목할 신앙과 동행하는 신앙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